디스토피아, 가장 어둡고도 부정적인 미래. 연상호 감독의 시선은 늘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부산행, 염력, 반도에서 그러했듯 멸망에 맞닿은 공포 속에서 극한의 이기심과 사랑으로 양분되는 인간 군상을 그려내곤 하죠. 이번에 개봉한 넷플릭스 지옥은 그의 염세적 세계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채 드러나지 않는 죄악을 이유로 불에 타버리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직면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삶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자기 파괴적인 세상. 연상호 감독은 지옥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옥은 종교적 세계관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악을 단죄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인간 사회 대신 전능한 존재가 영원불멸의 형벌을 내리는 곳이죠. 13세기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만과 시기와 탐욕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불꽃처럼 불을 붙이고 사람들을 태울 것이요. 더불어 그는 세상에서 스스로 위대하다 여기는 자들이 진흙탕 돼지처럼 뒹굴며 야비한 기억만 떠올리는 곳을 지옥이라 일컬었죠. 오만과 시기, 탐욕, 그리고 야비함. 이 개념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타인은 일체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지옥 속 새 진류회를 이끄는 정진수 의장은 죄는 인간이 죄 짓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옥 세계관의 핵심을 꿰뚫는 주제입니다. 인간에겐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악을 택하는 본능이 내재됐다는 것이죠. 이걸 기독교에선 소위 원죄라고 부릅니다. 중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저서 자유의지론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자 의지적 반역이라 말합니다. 악의 기원에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의지가 반영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 얼마나 미완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지옥에서도 이런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다는 자들은 불우한 성장 환경, 사회구조의 모순, 정신적 결함 등 악행의 명분이나 새겨줄 뿐이라는 정진수의 말. 그렇게 자유의지에 맡긴 결과가 죄의식과 참회를 상실한 채 악행을 거듭하는 인간이라는 건 신적 존재의 개입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함이 발생합니다. 바로 신의 고지가 무작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표면적으로 고지를 받는 원칙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오직 악한 자만이 고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칙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어진 고지로 인해 무너집니다. 앞서서 고지가 악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역설한 정진수의 말에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정진수는 지옥의 고지가 원칙이 없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 고지를 받은 그 자신이 이 원칙의 발레였으니까요. 큰 잘못이 없었지만 고지를 받은 정진수는 원인 모를 공포에 휩싸인 채 살아가던 중 자신이 스스로 원칙을 만들기로 합니다. 죄를 지은 자만이 고지를 받는다는 원칙, 공포가 선으로 인도하는 세상, 자신의 공포가 우리 모두의 공포라 말하고 싶은 욕망, 그 역시도 공포로 얼룩진 이기심으로 신을 들먹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맥락에서 지옥은 순자의 성악설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지만 인위, 즉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선을 습득한다는 것이죠. 신의 고지가 무작위라는 건 인간 모두가 고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두가 벌을 받을 만한 악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갓난아기에게도 주어지는 고지라는 걸 미뤄볼 때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악한 본성이 고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선을 실천한 정진수도 끝내 고지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의 선은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수반된 선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악을 위선으로 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조차도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신의 고지는 명분이나 원칙도 없이 모두가 죽어 마땅한 세상이라는 걸 방증하며 디스토피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연상호 감독은 절망적인 세상에 한 가지 희망을 심어놓습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고지를 받은 아이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는 영재와 소연의 희생으로 인해
아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치를 깨버리며 구원의 희망을 심어준 존재가 된 아이. 희생의 정신을 머금고 살아남은 아이에게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모여드는 장면은 숭고한 희생이 인간의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증명하는 듯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던지는 이타심으로 변했을 때 지옥의 고지가 비껴갈 수 있다는 걸 암시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흐름은 앞서 고지를 받고 죽은 박정자의 시신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는 지옥의 마지막 장면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녀는 죽기 전 오로지 홀로 남게 될 두 아이의 앞날만을 걱정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시연되며 모든 오욕을 받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고 실천하는 인물이죠. 그녀가 다시 부활한 것도 어쩌면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옥은 연상호 감독이 굳게 견지하고 있는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짙게 밴 작품입니다. 다소 그 시선이 너무 많은 걸 담아 연출과 연기 전반이 과잉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옥에서 다루는 죄와 벌이라는 주제의식은 현재 한국 사회가 놓쳐선 안 되는 문제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지옥이 과연 시즌2에선 어떤 메시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